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학교고요. 이제는 뭐 장면만 보셔도 집이구나, 학교구나 하고 아실 것 같은데요. 얼굴은 좀 개강 준비가 전혀 안 된, 예, 좀 꼬리 엉망인데 그냥 하루하루, 예, 그냥 주시는 힘 믿고, 예, 과제들을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나이에라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나이에 일이 계속 많이 주어진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감사한 일이기도 하면서 사실 꾀가 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묵상이 그랬는지 보통 제가 이제 우리 히스기야하고 이사야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랍사게가 정말 심리적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막 이런 지금 긴박한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 지점을 볼 때 다른 부분들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하고 했는데 오늘 제가 저에게 확 들어왔던 핵심어 키워드 그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 하 19장 31절에 나와요. 여기 3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뭐 앞뒤로 나중에 문맥을 살피겠습니다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벌써 제목이 보통은 끝날 때까지 제목이 안 정해질 때도 있고 편집한 거 보면서 제목을 정하게 하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뭐 그런 거 하죠. 열심히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설렁설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도 열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글쎄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애를 쓰고 막 기를 쓰고 막 이래서도 못 이루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이렇게 소위 성과주의적인 시절에는 열심만으로는 안 돼.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야, 성과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진짜 인간의 세계 안에서도 열심만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절인데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굳이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는 분 같잖아요. 저희 느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막 무협 영화, 만화 뭐 이런 걸 많이 저는 이제 뭐 건너 저도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보다 보면 그냥 하다못해 이렇게 실력이 높은 사람 혹은 막 신선? 제가 믿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은 못하는 걸 그냥 되게 손쉽게 샥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도가적인 어떤 신선처럼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일이 뭐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다 아시면서 평정하신 상태에서 그냥 일이 되어지는 것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고 아는 분인데 그거를 막 열심을 내신다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등장하시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신약은. 근데 구약은 제가 사실 구약을 이런 점에서 더 좋아하는 이유가 구약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등장하시고 혹은 어떤 예언자나 지금 우리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잖아요. 신약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인간의 활동 부분에 초점이 가 있는 반면에 혹은 해석에 여기는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왠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굳이 열심히 안 하셔도 이렇게 한 번에 휙 해버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막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도 열심히 열심히 하시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렸을 때 들어왔던 키워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은 뭐 신론, 기독론, 뭐 성령론, 뭐 교회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되게 중요한 핵심어들에 대한 조직적인 이론을 쭉 공부하잖아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면 그 안에 막 교리사, 뭐 교리학, 교의학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게 제 세부 전공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학부, 대학원 거치는 동안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얇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에게 특별히 더 관심이 있었던 건 교회론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윤리랑 관련을 해서 이제 제가 그쪽 부분을 오히려 심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신론의 관계에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옛날부터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신정론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모든 공간 안에 꽉 차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부정의, 불의가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랍사게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걸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혹은 정의로운 사람이 그 불의한 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한다거나 이런 거를 왜 가만히 두고 보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정론이 많이 제기가 되고요. 이게 뭐 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다면 이 우주에 다 완전히 가득 차 계시다면 그게 왜 발생하지?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머리에서 생겨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저도 살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졌던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답을 들을 때 물론 이제 묵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저보다 더 많이 영성이 깊으신 분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신정론을 다루는 이제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이건 되게 설득력이 있다. 아니면 혹은 이거는 좀 너무 많이 갔다 내지는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호와 열심히 이렇게 이게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그걸 한 건 아닌데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 제가 연구 논문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호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왜냐면 진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유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요. 아니 우리를 뭐 태에 품으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마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인격신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선처럼요. 이렇게 왜 가끔 등장하는 머리 막 백발 이렇게 길고 막 뒷짐 하나 왜 그 신선들은 꼭 손은 하나는 뒤로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있는데 아마 여유로운 표현이겠죠.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백발의 그 뭐 산신령 같은 그런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이미지, 형상을 이렇게 자꾸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늘 하시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과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맞물려 있다 보면 이 세상에 이런 불의를 생각할 때 뭐 굳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친구들은 막 잠자고 계시나요? 제발 깨소서. 사실 뭐 이 신앙 고백 안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발 우리를 돌아보소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소서. 막 깨소서. 막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마치 이렇게 잠도 주무시고 딴 데도 쳐다보시고 이런 분처럼 또 묘사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양 끝,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치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적인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형상화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무소부재하시고 그 영이시고 그냥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공간, 없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가 없는 공간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이것도 사실 신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니까요. 이 두 지점 속에서 저희가 그 어느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내야 되는지 막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죠. 뭐 진짜 손 하나만 딱 펼치시면은 뭐 이 랍사게는를 비롯해서 이 산헤립, 그 아수르의 왕이죠. 이 왕의 군대들을 한 번에 다 흩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여지 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부지의 상태와 같은 상황들을 주시지? 이런 질문들인데 너무 길게 앞부분을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걸 얘기하는 이제 답하는 여러 학자들의 이제 이론 중에서요. 침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낭낭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침춤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침이요? 침춤이요? 별 생각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침춤 개념이란 단어는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니에요. 침춤하니까 약간 느낌이 우리말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이거 무슨 수축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되면 이 수축 이렇게 그 컨트랙션 그러니까 이게 수축이 자꾸 돼야지 이제 아기가 이제 이렇게 이 힘으로 밀려서 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수축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제 혹은 요게 이제 케노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 이런 키워드로도 이제 발전을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제 어느 공간에서 소위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이 되고 그게 잘 발동할 때도 있지만 잘못 발생할 수도 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침춤 혹은 이제 케노시스 개념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거를 오늘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오늘의 특히 이제 이사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그 예루살렘의 위기 이 상황에서 그 자칫 되게 형이상학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개념이 이 안에서 참 잘 설명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침춤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뭔가 하면요. 그냥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그냥 상상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물질,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뜻은 절대 아닌데요. 만약 물질이 꽉 차 있다면 그 밀도나 뭐 농도나 다 뭐 꽉 차 있다면 거기에 빈 공간은 없죠. 그 빈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 그러니까 꽉 차 있다면 거기에 다른 어떤 물질이나 다른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은 불가능하죠.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 뭔가를 만들면 일단은 그 꽉 차 있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공간을 비워놔야, 그쵸? 이렇게 비워야 그 빈 공간 안에 뭔가를 뭐 만들든 뭐 거기다 뭘 채워넣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간이 생각해낸 본인들은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시적인 깨달음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유대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안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막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에서는요, 이제 카발라 전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침춤 개념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재 상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부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생명체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유의지보다 더 중요해. 그냥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를 완전히 꽉 차버리면 그럼 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려면 그 허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데 여기 이런 빈 공간들이 필요하니까 나는 존재의 경계도 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명체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수축하신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축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시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체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자라고 변화하고 성장해 가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수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가득하신 분이 이렇게 수축하시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세계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세계 안에다가 이제 피조물들을 지어 놓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시게 되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되게 이질적인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제일 좋은 그러니까 은유라고 해야 될까요? 전 그게 엄마의 자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걸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개념들이 잡히긴 하면서도 이렇게 15장짜리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승전결이 있는 굉장히 이제 그리고 누군가에게 방어 가능한 그런 논문을 쓰려니까 지금 막 제 얼굴 꼴이 이렇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것만 집중하면 좋은데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요즘에 어쨌든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자궁은, 그러니까 뭐 빈 공간이란 말이 뭐하지만 분명히 엄마 안에 속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 기관 안에서 자라는 엄마랑 되게 다른 DNA 구성을 가진, 물론 반은 엄마로부터 왔지만 반은 아빠한테서 왔으니까요. 이 하나의 그냥 유기체로 보자면 엄마랑은 분명히 다른 존재가 맞죠. 근데 이 다른 이 존재를 허락하면서, 허용하면서, 그쵸? 영양분도 주면서, 하지만 완전히 포섭하거나 흡수해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자기 수축이라고, 엄마가 자기를 이만큼을 공간을 내어준 거예요, 아기에게.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기를, 물론 아기들은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가 모든 게 엄마가 컨트롤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호작용인 거죠. 그죠?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건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요즘에는 사실 여성 신학자 중에서 이제 침춤하고 이걸 연결을 해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이제 논문들 중에서 제가 이제 막 매력을 느낄 만한 논문들이 사실 이제 안 발견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써보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를 이렇게 수축해서 공간을 비워내신 그 작업을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자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등치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서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굳이 막 인격체로 막 이렇게 그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서 완전히 100% 주관하시려는 그 이쪽의 의지, 뜻을 글쎄 포기하셨다라기보다는 그냥 멈추시고 뒤로 물러나시면서 비로소 생겨난 게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살게 하기 위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 공간을 허용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허용해 주면서 그 세계 안에서 피조물들이 그냥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 계시다 보니,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 있다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을 100% 헤아린다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뛰어놀면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서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뭔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렇게 오므려 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꽉 차게 만들어서 생명체들을 다 파괴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애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실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뭔가 하면,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막 요즘에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렇게 그냥 오므려 버리는 게 아니라 애써서 열심히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시면서도 완전히 간섭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얼마나 애쓸 일이에요. 그쵸? 사실은 그냥 확 해버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종종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이제 모세가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자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사람들을 끌고 나갔을 때도 막 속상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냥 확 쓸어버릴까? 라는 말씀이 여기 등장들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경계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러니까 마치 뭐 이렇게 댐 같은 거 안 터지게 만들어 주시면서도 완전히 100%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소통하시려니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히스기야 다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긴박한 상황에서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개인적 차원으로 해석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실 거야. 그 간절함도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만, 제가 언젠가 성경사랑방에서 히스기야의 죽음, 그러니까 뭐 태양을 뒤로 돌린 남자 뭐 이런 제목으로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돌렸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과 상응하는 인간의 간절함이 만났던 지점이 저는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사건이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욕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정말 애써서 그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를 수축해 가시면서까지도 자기 제한, 이렇게 뒤로 가까스로 뭐 이렇게 에너지 뭐 공간 만드시는 그 과정 중에서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줄게 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너무나 악한 일들, 너무나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이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들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간절함, 그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상응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공적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개인의 소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의 요청이 공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시더라도 인간들 안에서도 편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표시로 그 진짜 태양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르시는 기적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히스기야 기도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주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 애쓰고 계시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글쎄. 저도 아마 연구를 너무 많이 하면서 뭐 영어책, 막 이제 한국 신학책들은 다 어렵고 까다롭잖아요. 막 읽어가면서 그 언어를 이제 조금 쉽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느끼시고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그 아이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막 애를 쓰시면서도, 그쵸?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내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내 아바타처럼 포섭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의 그 자유로운 자유의지와 선택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는 개입하고 물러나야 되지? 이걸 놓고서 정말 너무나 애쓰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점을 놓고 봐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성서 안에서 계속해서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하나님의 애쓰심 속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맞닿으려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상응하며 우리도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열심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묵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주일도 우리 열심히 살아요. 안녕.